예, 오늘만 박수를 치시고 다음부터는 성가대하고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아직 이제 성가대 뒷줄이 한 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원을 계속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하는데 이태우 장로님 계통은 등록을 하지 마시고, 예. 그 외에는 거기에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장로님 뭐 기분 안 나쁘시죠? 예. 장로님도 이번에 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안 된 거지. 예, 그래서 우리 수석 장로님이신 이태호 장로님의 기준의 과는 등록하지 마시고 그 외에는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어떤 뇌의 기능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합니다. 천재와 바보의 차이를 백지장 한 장의 차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은 다 똑똑하고 다 지혜롭고 다 현명합니다. 다만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은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천재라고 하고 아주 조금 부족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바보라는 말을 씁니다.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천재도 바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뭐 IQ가 한 170, 80 되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세 자릿수 초반에 있는 그런 분들만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들의 뇌의 그 구조 상황을 보면 이게 모든 뇌가 다 발달되는 게 아니라 한 부분만이 발달되어서 사람이 그 기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가령 이런 말이죠. 어떤 이는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전에 갔던 길을 찾는 경우도 있고 또 20년 전에 갔던 길까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 천재라고 이야기할 만큼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지금은 이제 저희 주보에도 장로님으로 이름 계신 박희상 장로님 이제 사업상 제주도에 가 계시고 가끔 오시지만 그 장로님은 재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뇌 구조상으로 길을 못 찾아요. 현지 예법에서 살 때인데 어느 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미화 권사님인데 신랑이 전화가 왔대요. 나 좀 찾아가 달라고. 그래서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광명 사거리라고 했다고.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TV를 보던 중에 그 연예인들이 같은 인물인데 뭐 30대에서 40대로 이렇게 바뀌는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같은 인물이잖아요. 저는 새로운 인물 같아요. 이런 느낌을 받는 저의 모습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여러분 같은 사람 같지만 사실은 세상은 동일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는 현재 약 인구가 83억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고 또 1분, 2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도 얼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똑같은 인물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바라보면 1층, 2층에 계신 성도님들 똑같으신 분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그 사람의 얼굴 거기다 더 신기한 건요. 인간이 어머님 태중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약 80에서 90세까지 살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약 3번 정도 얼굴이 바뀐대요. 그래서 아기 때 얼굴, 또 우리가 청소년 때 얼굴, 그리고 이제 성장기가 끝난 30대의 얼굴, 그 얼굴을 가지고 나머지 한 50년은 노화가 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분적 변화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렸을 때 얼굴이 많이 변한대요. 그런 경험을 아마 해 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첫사랑으로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보면 이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하는 요 막 초창기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이럴 때의 친구들, 참 못생겼던 그랬던 초등학교 친구가 또 중학교 친구가 10년이 지나고 한 20년이 지나서 30대, 40대 동창회를 갔는데 그 못생겼던 여자애가 굉장히 예뻐져 가지고, 아니 뭐 과학적 도움 받지 않아도 가끔 예뻐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아, 쟤하고 결혼할 걸. 저만 하는 건 아니겠지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인간은 살다 보면 그 얼굴이 조금씩 바뀐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은 신앙인다운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즉 신앙생활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뭐 쌍꺼풀 수술하듯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얼굴은 바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영적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오장육부에 속하지 않는 또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 있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술에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의 기능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미남 미녀 같은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성도도 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은 모세 지도자의 얼굴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읽어드렸는데 이 두 절을 읽었어요. 두 절을 우리가 29절과 30절이라고 하는 짧은 두 절을 읽었는데 이 두 절에서 같은 단어가 한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광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강력하였으면, 그 광채가 얼마나 강력하였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 두려워하였다. 이게 무섭다라는 말이 아니라, 야, 이 사람 정말 신적인 사람 같다. 존경스럽고 경계심을 갖고 그분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풀이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깡패 같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두렵잖아요.
이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얼굴을 보고 그 광채를 보고 두렵다라는 것은 이게 이분이 신이 함께 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심을 갖게 되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모세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굴이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다? 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나 스데반의 얼굴은 결론은 천사와 같은 얼굴입니다. 오늘 신앙인의 최고의 모델,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구를 닮고 싶습니다. 누구 얼굴과 같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용실에 가면 누구 머리 스타일대로 깎아주세요. 근데 깎고 나면 그 작품은 안 나와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들 보면 여러분 거기에 미녀들을 모델로 삼지 추녀들을 모델로 삼지 않거든요. 저 스타일대로 깎아달라고. 나올 때 기분이 안 좋아요. 예.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기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의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얼굴의 유형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뀌느냐?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더 나아가서 이 얼굴을 성경은 천사와 같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얼굴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 다니면 교인다워야 돼요. 교인다운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 전도, 간접적 전도가 있어요. 간접적 전도는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요즘 그랬다면 감옥 갑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게 전도예요. 간접적 전도라고 그래요. 직접적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 가족, 내 이웃, 내 지인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얼굴을 보고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고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직접적 전도라고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대안의 성도들이 얼굴이 참 밝다. 아직 천사까지는 안 가는데 그 바로 밑에 얼굴이 참 밝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괴롭고 힘들 때 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니까 우리의 삶이 평화로운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이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의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여 주를 보라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또 지침이 있다면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제목으로 내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을 다 주님께,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다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스데반 집사님 같이 천사와 같은 예쁜 얼굴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색깔로 표현해도 여러 색깔로 비유할 수 있고요. 또한 어떤 자연의 형태를 이야기해도 여러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말입니다. 좁은 이제 강 같은, 또랑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저 남태평양 같이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좁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이 질문에 본인만 답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갑자기 아멘 하시면 큰 실수가 됩니다. 찍힙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여기서는 아멘을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사촌이 땅을 사면 응급실 가시는 분 계십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응급실 가시는 분. 이런 분은 100% 좁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좁쌀 같은 분이에요.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이거 부서져야 됩니다. 바위들을 깨트려 돌덩어리가 되고 돌덩어리를 깨트려 모래알이 되고 그렇듯이 우리는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급실 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경험한 이야기를 간증해 보려고 합니다. 제 목회 철칙은요 이렇습니다. 중직이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시험에 들면 저는 신방 안 갑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신방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신자가 시험에 들면 꼭 갑니다. 전화라도 하고 또 신방대원들도 보내고. 이 원리가 이렇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울에 넣어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들과 산으로 다니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는 저는 반대적인 목회를 했어요. 어떤 목회를 했느냐? 초신자가 안 오면 신경도 안 썼어요. 또 새신자가 오겠지. 그런데 중직이 나가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신경이 예민해지며 또한 신방도 몇 번씩 갔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여러 명의 중직자들이 있었는데 항종직 되시는 분, 남자분들도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남자 집사님들이 몇 명 있걸래 제가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집사님들이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건요, 여러분 존경해 줘야 돼요. 혹시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남편분이 오시잖아요. 항상 밥도 금 그릇이다 밥을 차려줘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발도 씻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명령이에요. 아셨습니까? 우리 사모님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에 와서 그분들을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안 온 분은 할 수 없잖아요. 아이고 우리 중직 집사님이 주일 오후에 안 오셨는데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없고 이렇게 하면 교회 조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을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안 오신 분의 사모님께서, 제가 좀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니까 사모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께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저희 부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아니 항상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고 대한교회는 은혜가 있고 저는 평생을 대한교회에서 평생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까지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나는 그 거짓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교회를 안 오겠대. 그때는 제 목회 철학이 이 철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을 찾아갔어요. 한 번 찾아가니까 없어. 그 다음에 또 찾아가니까 없어. 세 번째 찾아가니까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줘. 네 번째 찾아가니까 문을 열어줘. 여러분, 젊은 나이에 참 자존심 많이 상하겠죠. 근데 나는 예수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들어가서 앉았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시간이 한 2, 3주가 걸린 거예요. 2, 3주가.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다닌대.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강흥교회 다닌대.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강흥교회 교인 오면 아파트 사준다고. 유효기간은 지났습니다. 지금은 뭐 강흥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는데 뭐 사줄 능력도 안 되고, 내 집도 없습니다. 내 집도. 그때만 해도 그때 오신 분들, 그때 장로님이나 권사급 오면 내가 다 아파트 하나씩 사줄라 했었어요. 비싸지도 않은 거, 뭐 그까지는 10억밖에 안 는 거. 뭐. 자, 그런데 이유는즉 그거예요. 자기 남편은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넓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 얼굴로 몇십 년 인생을 살았다면 그 얼굴이 과연 광채가 날까?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의 얼굴,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아주 성경에도 속이 좁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은 나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고 남이 잘된 것을 응원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그 이후로부터 그는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좁은 마음을 가진 사울 왕은 포옹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아나운서가 좀 바뀌었죠? 목소리가 좀 젊죠? 전에 이제 하시던 분은 지금 교육부 교육을 하러 가셨고, 우리 권사님은 우리 새로 오신 집사님이신데 굉장히 성격이 좋으면서도 여려요. 그래서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전에보다 잘하죠? 이르지 마세요. 엄마도 와 있는데 이 얘기해서 큰일 났네. 집사님은 최대한 띄웠습니다. 3만 원은 내놓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결론은 속이 좁은 사울은 어떻게 됐냐? 전쟁터에서 거의 자살 못지않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좁은 마음의 사람은 결과적으로 망합니다. 좁은 마음에는 광채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에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착한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게 마중물 같고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한 사람 하면은 누구를 뽑을 수 있느냐면 바나바를 뽑을 수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일찍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 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음을 직접 바라보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비방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갑자기 180도로 돌아선 거예요. 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처형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거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은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조직도 그렇고 사회라는 조직도 그렇고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도 그래요. 그 자리,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인정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용량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린다면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바울의 위대한 사역은 아마 작은 사역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여기 바나바가 행한 행위를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제자들을 만납니다. 즉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나도 사울의 계열에 사용하여 개입시켜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너를 어찌 인정할 수 있겠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핍박한 자가 어떻게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설명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 것은 나도 이제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얘기는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울은 바울이죠. 지금부터는 바울은 제자가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 어떻게 되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인정을 해야 돼. 이 공동체에서 인정을 해줘야 사도가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가 어떤 행위를 취하는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이 27절의 말씀인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한다.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었고, 바나바가 사람들부터 더 많은 신임을 얻었고, 바나바가 더 이제 앞서서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근데 자기 것을 내려놓고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영적 자녀라고, 그러니까 바울을 나의 영적 부모라고 표현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넓은 마음, 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취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더 위대하게 이루어지는데, 바나바의 이 헌신적인, 마중물 같고 디딤돌 같은 이 헌신적인 행위 하나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먼저 예수 믿었다고 자리 잡지 마시고,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늙은 닭 되지 마시고 여러분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폐닭은 결혼도 안 나와요. 맨날 먹기만 하지.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디딤돌 같고 마중말 같은 바나바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바나바가 그런 행위를 취하여 얻어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소개를 하면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강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조건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온 신앙인으로서 혹시나 조금 늦게 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비된 성도들이 올 때마다 밀어내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포옹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복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큰 마음을 갖는 대안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 광채가 나는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자가 갈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던지면서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 여러분, 말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이 있는 말이 있고 하나는 쓸모없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정의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의 말은
쓸모없는 주염 열매가 같은 말이다. 이 주염 열매가 뭐냐? 탕자가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표현할 때 주염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주염 열매와 같다. 이 주염 열매는 아주 쓰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 없는 말, 쓸모없는 말이므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달라요. 능력 있는 사람은 삶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말을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능력 있는 말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두 가운데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능력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잠언서 15장 2절 앞부분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 이 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는 능력입니다. 지혜의 능력자는 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자, 요걸 이제 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묶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능력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은혜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딱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원하시죠? 천국 가기 원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원하시죠? 능력 있는 혀를 은혜의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바뀌어질 거예요. 자, 은혜의 말은 어떤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한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괴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보라. 즉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처럼 잘 된다. 끝까지 잘 된다. 영원히 잘 된다. 변함없이 잘 된다. 여러분, 이 잘 된다라고 하는 아주 힘 있는 메시지가 곧 은혜의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애 안 나신 분은 애를 쌍둥이 5명 나게 잘 될 것이고, 전도 못 하시는 분은 올해 10명씩 전도로 잘 될 것이고, 월세는 전세로, 전세는 자가로 바뀌어지는 잘 되는 역사,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노아의 시대입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움막에 글쎄 둘째 아들이 문을 열고 쑥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이거는 영상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냥 상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옷을 딱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윳도이 탁 벗어서 덮어놓고 나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큰아들하고 셋째 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막 나와갖고 때는 이때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뭐 좀 잘못하면, 우리 교인은 이제 그런 분은 조금밖에 없어. 조금도 잡아내야 돼 내가. 있긴 있어. 아주 힘들어. 누가 좀 잘못하면 막 가갖고 친한 집사님, 집사님 누가 있잖아. 뭐가 어쩌고. 아이고 그냥. 아니, 좋은 얘기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조금 누가 뭐 하면은 막 그냥 종알종알.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 형, 동생, 야, 야베사 좀 들어봐. 글쎄, 거룩한 척하던 우리 아버지가 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라. 술 깨고 나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었네.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 기분 썩 안 좋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 화가 나서 행하신 말씀, 그 말씀을 창세기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인데 원래 읽어줘야 되는데 안 읽어주려고요. 좀 집에 가서 성경 좀 읽어. 원래 집사님 안 읽으니까 좋지? 이게 원래 집사님 읽어야 되는 건데 안 읽어주려고. 여러분 지금 창세기 유튜브에 보면 내가 얘기한 그 성경 구절이 나오니까 그거 듣고 장상아 집사님 맨날 저기 연애 소설책만 보지 말고 이런 것 좀 성경 좀 읽으라고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자, 그런데 요건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화가 난 거예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도 승질 더러워. 내가 딱 터득한 게 목회 크게 하려면 성질이 더러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성질이 더러워지려고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성가대 잘해. 자, 여러분 지금도 가나안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는데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에서 북아프리카가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들어보셨죠? 또한 수단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런 전체적인 지역이 그 시조가 누구냐? 바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수백 년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자손의 이르기까지 지금도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이제 넓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즉 우리의 혀가 은혜의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 얼굴이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합니다. 이들이 그러한 얼굴을 갖기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에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네. 모세가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기도입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당신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바뀔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30년이 거의 됩니다. 전도사 때부터 건 40년을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목사가 안수를 받고 저는 신났어요. 정말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 며칠 안 됐을 때입니다. 그 음식을 날려주는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혹시 부동산 하십니까? 아니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음식을 갖고 와서 또 물어봐. 그러면 혹시 경찰입니까? 그리고 나서 밥값을 계산하고 나왔는데 그 문틈 사이에 손님 중에 저의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부동산 사장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저 사람은 분명히 깡패다. 여러분, 목사가 깡패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제가 썩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나보고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며칠 전에 이 동네 어느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막 불러요. 그분은 나도 모르고 나도 그분도 모르고 처음 본 분이야. 그리고 2주 후에 우리 교회 오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만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님 같대. 나는 그분이 예수 잘 믿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교회 안 나오면 무당 될 것 같아 분명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목사님 그러면서 저희 가게 개업을 했습니다. 떡 갖고 가세요. 그 떡을 원래는 딴 사람은 하나 주는데 난 2개 줘. 기분 엄청 좋았습니다. 떡을 좋아해서 그것도 떡 좋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목사라고 하는 말에 목사님이래. 그냥 목사님이신가요? 그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듣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30여 년 동안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들이 기도하면서 살면 내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은 하나의 연결체입니다. 5장 6보에 기록되어 있는 장기는 아니지만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적용하여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하고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 들어가는 얼굴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안의 성도들이여, 당신의 얼굴에 모세의 광채 같은 아름다운 은혜의 광채가 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샬롬 찬양단의